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함. 바로는 애굽 나라의 왕의 이름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이시조선 할 때 이시조선 하니 이시조선. 그 바로는 파라오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샤 말하면 그 어떤 특정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저기 이 애굽은 바로라고 그래. 파라오.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그래. 근데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처음에 400년 전에 내려올 때는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400년 동안에. 얼마가 되냐면 60만 명이 돼요. 60만 명이 70만 명이 되나? 60만 명.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처음에 내려갈 때는 70명. 70명이 약 400년 동안에 보행하는 남자만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창세기 때도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와를 갈빗대를 하나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형통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형통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제 걱정이 들어와요. 1절로 거의 7절까지 읽어보시죠.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벤과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겔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400년 전에 내려올 때는 70명이 내려와요. 남자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70명이 내려오는데 그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보행하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60만 명이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도 60만 명 되겠죠? 1대1로 치면. 그러면 120만 명. 애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때는 애들을 더 많이 낳아요. 한 집에 최소한도 4-5씩은 낳았을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10남매, 8남매 그렇게 뒀잖아요. 저희 집은 8남매입니다. 그렇게 뒀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조절이 없으니까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에서 120만 명에다가 어린아이들 다 하면은 그걸 한 120만 명으로 쳐야 돼요. 그러면 한 24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내려와서 불과 4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때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 아브라함에게도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약속에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실패가 없어요. 형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있게 살아야 돼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첫째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십니까? 그 출애굽기에 있는 얘기지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 그 다음에는 그 언약을 믿고 그다음에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해 주신다. 주권을 믿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 왜 못해요? 주권을 믿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대로 좀 해주십시오. 저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왜 못해요? 네?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시면 돼요. 금년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홍해 안 갈라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여태까지도 힘들었는데 더 힘든다 이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니까 부르짖는 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창대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 먼저 내려왔던 사람은 다 죽고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자손들 뭐 새로운 왕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애굽의 왕이 걱정이 생겼어요. 아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종인데 애굽 사람보다 더 많어. 지금 인원수가 더 많으니까 걱정이 들어왔어. 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 편에 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방책을 내요. 첫째는 고역을 시켜서 아예 힘을 못 쓰게 하자. 그렇게 해요. 그냥 읽어보시죠.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크니까 이거 우리를 대신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아주 일을 많이 줘가지고서 아예 딴 생각도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그래서 피라미드 뭐 지금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거 다 그냥 그 노예들을 시켜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게. 지금도 피라미드 보면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 큰 돌을 그 위까지 올렸는가,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 옮기다가 치여 죽었을 거예요. 많이 죽었을 거라고. 그러고 뭐 벽돌,
벽돌 씻는 거, 짰는 거, 뭐 어떻게 엄청나게 일을 많이 시키고 아주 조직적으로 감독을 두어서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만들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12절.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아주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 더 그냥 그 이 기름에 불에다가 기름 붓듯이 더 인구가 폭발되는 거야.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다가 60만 명이 되는 거야, 남자만.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4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큰 이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해주신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까지.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주권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그러고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바로 왕이 새 왕이 와서 막 그렇게 고통을 줘도 외려 고통을 주면 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는 얼마나 힘들면 이들이 부르짖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그 감독자들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 시키고 꼼짝 못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막판에 가서는 모세를 지켜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역사가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핍박을 줘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핍박받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형통할 거다. 나의 주권을 믿어라. 내가 널 해준다. 싸워준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떤 또 꾀를 내냐면은 그 바로 왕이 산파들을 시켜서 아기를 낳을 때 남자면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여자는 살려두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아들은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거야. 그러면 남자가 없으면은 결국 그 여자들은 다 누구한테 시집가요? 애굽 남자한테 시집갈 거 아니에요? 예? 시집가면은 그 낳는 애기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 마귀의 흉계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째는 믿음 있는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믿음 없는 사람만 있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강건하지 못하니까 결국 마귀한테 쏘가서 마귀 종노릇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이 남자는 이 신령한 믿음의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자는 믿음 없는 육신적인 신자를 상징하기도 해요. 남자를 더 존귀하게 여기서 좀 죄송합니다. 여자들한테. 근데 그 성경적으로 해석은 또 그렇게 하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를 죽이라는 게 남자. 믿음의 계대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인데, 근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6절.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산고가 있으면 가서 도와줘서 아기를 낳으면은 낳게 한 다음에 싹 나갔다가 한참 있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벌써 나서 지네들이 낳았다 이래가지고서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낳았어요. 낳아가지고서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전 못 죽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그 책략이 두 번째 책략은 남자아이를 죽이는 건데 믿음이 좋은 산파들이 그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파들은 사실은 목숨을 건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 그때 바로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그때는 당장 그건 뭐 왕명을 거역하면 그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는 그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나갔다가 한참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낳네 하고서 이제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왜 왕이 불러다가 왜 저기 남자아이들 안 죽였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워낙 애굽 여인하고는 달라가지고서 가면 벌써 낳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서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더욱 강해지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이 흥왕케 됐다는 거예요. 산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데 산파는 살리는 겁니다.
그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세상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마귀가 지금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해치려고 하는 때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산파와 같이 깨어 근신하고 마귀를 계속해서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우리가 그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산파거든요, 지금. 그렇죠? 여기 히브리 사람 산파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산파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와서 칼을 들이대고 너 남자들 다 죽여라. 믿음 다 떨어뜨리라. 안 하면 너 죽인다. 그러는데 이 산파가 그 마귀보다는 누굴 더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됐잖아요. 하나님이 참 이쁘게 여겨서 큰 복을 내려서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들이 그 아이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다, 뭐 핸드폰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 믿음 떨어뜨리고 주일날에는 왜 이렇게 바쁜지 뭐 안 나와요. 애들이 또 요즘 애들이 또 고집도 세가지고서 말도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애들이 상전이야. 엄마 아빠 다 꼼짝 못해 애들한테. 아니요. 그러면 끝이야 그걸로. 그 매도 못 때려 엄마가 약해가지고서. 그러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귀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그 마귀 종노릇하면서 그 말 안 듣는 건 그 마귀가 무서워서 애들한테 지면 안 돼요. 애들을 갖다가 잘 다스려 가지고서 지혜롭게 해야 돼. 그것도 무조건 욱박지르지 말고 그런 더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잘 이렇게 뱀 꼬리 잡듯이 지혜롭게 꼬리를 잡아가지고서 확 낚아채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서 그냥 교회 내보내야 돼. 그래가지고서 나오게끔 해야 돼. 그럼 여기 오면은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평강 오케스트라도 이제 사실 그런 측면도 좀 있었어요.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맨날 핸드폰만 하다가 딴 생각 들어서 나중에 마귀 종노릇 한다고. 근데 악기를 하면은 그래도 성경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고 애들이 마음이 순화가 돼요.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그거 하느라고 공부해야지 그거 해야지 바빠서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애들이 또 좋잖아요. 또 자랑스럽잖아. 탁 애들 앞에 나가서 하나도 못 키는데 혼자 바이올린 쫙 키면은 애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잘하네. 제가 저런 게 있었네. 자기도 기분 좋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좀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되면 평생에 그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부모가 그런 동기부여를 시키는 그런 걸 갖다가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애들한테. 어렸을 때 한번 그렇게 해주는 게 평생을 애들한테는 큰 영향이 갑니다. 무조건 욱박지르고 무조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말고 애들한테 잘 그 적성에 맞춰서 바로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다 잘하면 뭐 김연아 뭐 공부 잘했겠어요? 밤낮 그 스케트만 탔는데. 그래도 김연아 잘 됐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성에 맞춰서 하는데 그 애들을 그 우는 마귀들이 울부짖으면서 아이들을 낚아채 가지고서 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남자만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애들을 다 믿음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 사안파가 돼서 마귀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바로왕이 뭐가 무서워요? 그까짓 게 사람인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목숨을 내걸고 지혜롭게 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산파처럼 지혜롭게 해가지고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집이 흥왕케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아이들은 점점 더 잘 자라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도도 또 실패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시도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을 시켜가지고서 아예 정신 못 차리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서 불 붙듯이 외려 더 커진 거야. 운동하니까 노역을 하니까 더 힘이 세서 아기를 더 생산을 잘해. 산파도 필요 없어. 그냥 서가지고서 아기 낳은 거야. 옛날에 그 영화 보니까 에스키모들이 그냥 서서 아기 낳더라고. 그냥 무슨 송아지 낳듯이 그렇게 낳더라고. 그 사진에 그 동영상으로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잘났어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 어머니들도 잘났어요. 밭대기에서 밭을 하다가 밭대기 하다가 집에 잠깐 들어가서 아기 낳고 나온다고. 제 동생도 그래 놨어요. 조기 다듬다가 들어가서 아기 낳고. 다 그렇게,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엔 당뇨병도 없고, 다 열무, 무청만 먹고 그래가지고 몸이 튼튼해요. 된장 먹고 그래서 몸이 튼튼했다고. 그게 그냥 그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렇게 고역을 해도 오히려 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펴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예,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몸이 튼튼해지니까 더 아기를 더 생산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감당이 돼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학대하면 하면 할수록 아기가 더 많이 생산이 돼. 이게 힘이 좋아가지고서 이거 실패하고, 두 번째는 하다 안 되니까 이번에는 남자애 낳으면 다 죽여라. 산파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산파가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애기를 싹 낳게 한 다음에 싹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들어와서 벌써 낳네. 그리고 애굽의 그 관리한테 제가 왔는데 벌써 낳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면책이야. 바로가 와서 왜 애기 안 주겠냐? 벌써 낳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그럴 끝이야. 그래가지고서 오히려 더 아이들이 창성해지고 더 많이 낳았어요. 여기 보면은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뿐만 아니에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그 집안까지 흥왕하게 해주시고 이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기고 이기는 역사입니다. 절대 안 져요. 그걸 경영학에서는 윈윈 게임이라고 그래요. 윈윈 게임. 서로 피차간에 다 이기는 게임이에요. 루스가 아니에요. 지는 게임이 아니라고.
이 백마운동, 이 보급운동은 싸우면 이기고 이기더라. 점점 이기는 게임이에요. 우리는 그 백마 타는 운동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부르짖으면서 주와 동행하면은 그 뭐 마귀가 어떤 짓을 해도 소용없어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고 죽이려고 하면 더욱더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세 번째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22절.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나일강에 던지라는 게 이제는 뭐 죽이고 살리고가 아니라 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예. 이건 꼼짝없이 지금 당하는 거야 이제는. 예. 그렇잖아요? 큰일 난 거야 이거. 나일강은 이 세상의 강물을 뜻해요. 강물. 이 세상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 하나님 품 안에서 빼다가 세상에다 던져가지고서 세상 물 먹게 해서 그 영혼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영적으로 있어요.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게 세상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물.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요즘엔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세상과 벗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마귀가 뱀이 물을 토해내서 물에 다 씻겨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마귀 역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러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그 뱀은 이 마귀를 뜻합니다. 뱀이 그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서 그 여자는 교회를 뜻하고 성도를 뜻해요.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떠내는데 땅이 그걸 삼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삼켜서 보존시킨다는 뜻인데, 오늘날에는 이 세상의 이 탕류 속에 빠져서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떠내려가면 죽습니다. 이 고기도요, 떠내려가면 죽어요. 고기가 거꾸로 올라가야지. 떠내려가서 힘이 없어서 떠내려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그 비늘 있잖아요. 비늘. 예? 비늘 속에 이 찌꺼기가 껴요. 찌꺼기가 껴서 썩어서 죽어요. 근데 고기가 팍팍팍 하면서 막 촥촥 이렇게 비늘을 갖다 막 이렇게 막 치면서 그냥 역으로 올라가야지만 그 깨끗한 거예요. 힘이 있게 생동력 있게 올라가는데 힘이 없어서 축 쳐져서 떠내려가면은 그 비늘 속으로 이 세균들이 막 들어가서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은 이 세상에 탕류가 계속 쏟아져 내려온다고요. 뭐 인터넷 탕류, 뭐 여러 가지 뭐 재물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막 쏟아져 내려와요. 눈 깜짝하면 거기에 근심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데 직장 뭐 명태 거기 빠져가지고서 술 취해 먹고 나 어떡하면 좋으나 이러고 타락하고, 뭐 어떤 사람 장사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뭐 콩나물 국밥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처음에 믿음 좋더니만 장사가 안 되니까 교회 떠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가면 막 신방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리 오세요. 손님이 있어도 뭐 그냥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풀이 팍 죽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신방 오지 마세요. 지금 바빠요. 바쁘대. 마귀가 가만 놔둬요?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럴수록 이렇게 파닥파닥 하면서 그냥 착착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심령 속에 막 마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다 싫어져 가지고서,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가 바빠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고 그 말하고서 몇 달 있어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사 가버리고 말았어요. 딴 데가 뭐 하더라고. 딴 데 와서 파닥파닥 올라가야 돼. 자기 신앙을 붙들고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다 힘 주시는데 왜 쉽게 내려가냐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예? 돕는 배필까지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약속까지 주시고 앞서가면서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70명이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권을 믿고 부르짖지 모를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시켜서 끄집어내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갖다가 곤혹을 줍니다. 처음에는 핍박을 줘요. 핍박을 주고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국고성 라암셋을 짓는 거 뭐 그런 거 고역을 시켜가지고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노역을 시켜가지고서.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면은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막 힘이 나서 더 생산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엄청나게 막 이스라엘 백성이 커지니까 그 다음엔 안 되겠으니까 남자애를 다 죽여라. 근데 이번에는 그 산파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바로 왕보다는 누굴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은 무서워요. 여러분은 세상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예?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이 무섭지 않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이 더 무섭기 때문에. 돈이 더 무서운 사람은 돈 따라가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은 사람 따라갑니다. 그럼 돈하고 사람이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사람 따라가면은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릴 날이 와요.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애굽 의지하려다가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에 의지해서 부르짖어서 이 떠내려가지 말고 거꾸로 역류해서 힘있게 올라가는,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너 참 수고했다. 남들은 많이 실패했는데 너는 실패 안 했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 애굽이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뭐 종이라고, 종.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